잘 오셨습니다.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있는 성경이 뭐예요? 레위기예요. 가장 중요해서 가운데 뒀어요. 레위기가 가장 모세오경 중에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레위기 16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제일 규례가 나옵니다.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고 더하기 3을 하면 우리 달력이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0월 10일이에요. 대속제일이라 그럽니다. 욤, 학, 키프림 이렇게 하는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모든 죄가 다 덮어지는 날이에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 모든 죄를 다 덮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대제사장으로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함을 받도록 제사 지낸 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두 가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대제사장의 일을 하셨다. 이게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천사보다도 위대하고 모세보다도 위대하고 그 말씀 쭉 나온 것이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셨다.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배교의 문제가 있었고 유혹의 문제가 있었고 박해와 핍박 속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회귀에 대한 유혹에 빠져 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쓰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했으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큰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나라. 깊은 신앙을 가져라. 이걸 히브리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일하게 히브리서에서만 써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써 있는 말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딱 히브리서만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5장 5절 볼까요? 5장 5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말씀하세요.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이제 다다음 주쯤 8장 갔을 때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는 코헨이라 그래요. 코헨. 한번 해보시겠어요? 코헨. 예, 남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남을 대신해서 서 있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24반차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24개 조로 이루어져서 1년에 2번씩 성전에 가서 헌신을 해야 됐어요. 반차라는 건 나뉘어진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안식일에서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한 주간이죠. 그렇게 24번이 돌면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48번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옛 그 반차와 현 반차가 함께 하는 거예요. 나머지 4주가 빠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큰 절기 때는 다 와서 헌신했어요. 그 중에 이 제사장들 중에 핵심은 대제사장이시죠. 예수님을 성경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제사장인가를 4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장 14절에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다음 어떻게 써 있어요? 승천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신가? 승천하신 대제사장이시다. 승천하신.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마다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은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였어요. 백성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매년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하늘로 올라가시다니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에 매년 들어갔다 나왔다 하셔야 되는데 왜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8장을 보시죠.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자,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은 좀 많이 읽을 텐데 8장 1절을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서 세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을 또 볼까요? 5절 천천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여기까지요. 아,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제사 드리는 건데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고 땅의 지성소는 하늘 지성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의 후손들이 매년 땅의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진짜 지성소인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게 아니면 매년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9장에 가서 또 강조하고 있어요. 9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9장 7절 말씀을 보시면, 9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 장막을 성소라 그러고 둘째 장막을 지성소라 그래요. 지성소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서 속죄 제사 지내는 것을 9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라고 써 있어요? 비유다, 비유다. 이걸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됐는데, 이것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이 비유라는 표현을 쓰면 자꾸 신천지나 이단들이 생각나는데, 성경이 이걸 비유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보여준다. 그래서 비유라는 표현보다는 예표적 사건이다, 그림자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헌신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셔서 단번에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뜻은 더 이상의 희생 제사가 없다는 거죠. 13절 볼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즉 짐승 잡아서도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었다면, 14절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짐승의 피로도 너희가 1년간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는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제사를 완성했으니 너희가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일이 왜 불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찌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9장 24절이죠. 그래서 9장 24절 말씀부터 26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24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짐승을 잡아서도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느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매년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렸다. 매년 드려야 하니까 대제사장은 죽으면 그 다음 대를 잇고 이렇게 해서 제사장을 세워야 됐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과 지성소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고 하늘 성전에 영구히 거하신다. 또 드릴 제사가 없다. 대제사장으로서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으시면 손 들으세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 말씀이 10장에 와서 완전히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10장을 1절부터 12절까지니까 제가 천천히 결론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짐승 제사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6절 말씀을 넘어가 보면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 말씀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짐승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것을 폐하시는 것은 두 번째 것, 즉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 또 읽어보죠.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은 이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은 맨발로 사역했어요. 이 성막에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맨발로 사역을 해야 됐고 성막이나 성전에는 의자가 없었어요. 앉아서 쉴 수가 없었던 거죠. 날마다 맨발로 서서 일해야 됐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앉았다는 표현은 다 사역이 완성됐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랬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라는 이 표현은 과거에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한 번으로 모든 걸 완성하셨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자들, 지금도 성화의 과정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14절 말씀하는데 완전한 영화의 단계로 이끌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10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죄송해요. 10장 19절입니다. 10장 19절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죠.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고 지난번에 부활절을 지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린 것은 그때 일어난 사건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믿는 자는 누구나 다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휘장이 없이 이렇게 가름막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다. 교회 오라고 전도하면 전 죄가 많아서 못 가요. 담배를 끊으면 나갈게요. 술을 끊으면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가요. 난 죄가 많아서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많아서 애시당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모든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대제사장이시며 모든 사역을 마치셨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승천하신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5장 2절 1절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여기서는 세상의 대제사장이에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있는 제사장도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절이 담은 함의적 뜻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도 우리의 무식과 우리의 미혹을 용납하거늘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식과 우리의 미혹을 어찌 용납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함의적 뜻이에요. 무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 사람 무식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 이게 무식이에요. 미혹은 적극적인 죄로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뜻이 소극적인 죄로 용서의 길이 없는 사람, 미혹, 적극적인 죄를 져서 극형에 처하는 사람. 그런데 진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 1년에 한 차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옵소서, 용납해주옵소서.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먼저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와 내 집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도 죄인이니까요. 그리고 용서받은 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진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이 표현은 너그럽게 대하다, 동정하다. 히브리서 4장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도 용납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우리를 용납하지 못하시겠는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뭔가? 우리가 저번에 에베소서 강의를 한번 쭉 들었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은 복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택하신 근거가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은혜라는 표현은 덮어주다, 이런 뜻입니다. 덮어주다.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카리스라는 말이 덮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무조건 덮어주심. 용납이라는 말의 다른 뜻이 뭐냐? 무조건 덮어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우리의 현 주소가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방인이다, 무할례자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그걸 한마디로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짐승 같은 자다.
무식과 미혹 속에서 소극적으로 하나님 없다라고 믿지 않고 있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 너희는 소망이 없는 자였다. 짐승 같은 자들이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지성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지성수에서 가장 중요한 걸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했어요. 이 시은 자다. 시은 자. 어린아이가 들어갈 만한 너비예요. 2규빗 반에 1규빗 반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저 속죄소예요. 저 위에를 시은소라 그래요. 저 천사가 2 날개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위에 자리를 시은좌 멀시트라 그래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속죄소에 저기에 양의 피를 발랐어요.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면서 모든 죄와 허물과 무식과 미혹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저 속에는 율법이 들어있어요. 율법이 나오면, 율법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로마서에 써 있는데, 율법이 뛰쳐나오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를 뭐가 덮고 있는가? 은혜가 덮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가 되어지면 다 판단해요. 나는 지켰는데 넌 못 지키지. 나는 하는데 넌 못하지. 전부 비판하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율법이 가득 찬 교회는 다 죽여요. 전부 다 이전 투구예요. 죽는 것만 가득해요. 그러나 복음은 덮어주고 용납하고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이 덮어주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서 그의 피로서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다. 속죄소에 그 시은좌에 피가 묻었는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무조건 덮어주세요.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써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리고 5장에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납하시는 분. 저는 어린 시절에 되게 부잡스럽게 살았어요. 그래서 가출을 했는데 돌아올 때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는 하나도 안 무서운데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화롯가에서 담배만 잔뜩 피우시더니 그 겨울밤에 밥 먹었냐? 그래서 예,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건너가 자라 그러시더라고요. 용납해 주신 아버지.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에 오다가 예수님 영접했다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는데 그 아버지와 나를 용납해 주신 아버지가 겹쳐진 거예요. 오버랩된 거예요. 그 이후로 아버지가 넌 왜 가출해고 이런 얘기 한 번에 안 하셨어요. 저는 우리 형님이 저보다 10살 많은데 뭐 전부 우리 집은 초등학교만 나왔어요. 우리 형님이 17살 때 저 태백에 가서 탄광촌에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17살 때 깨보면 술 취했다 깨고 술 취했다 깨고 맨날 그랬어요.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데 제 친구가 군수님 아들이었는데 저녁마다 드라이진을 한 벽씩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군침들 삼키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밤마다 드라이진을 하나씩 먹었어요. 그리고 늘 술 취해 있었는데 우리 형님이 제가 대학생 됐는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나는 17살 때 탄광촌에 가서 일했어. 동생 정신 차려. 그래서 제가 술을 1년간 끊었었어요. 용납함이에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너희의 죄를 내 등 뒤로 던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가끔 텔레비전에서 실수하는 남편을 보면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씩 웃어요. 제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다 이거죠. 얼른 채널을 돌리고서 물을 마시러 가거든요.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보면서 씩씩 웃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불편할 거예요.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를 용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를 용납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차피 기억도 아니하시는데 뭐 기억조차 안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뭔 일을 하든 대충 살고 막 살고 죄 짓고 살고 나중에 하나님이 기억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되지 뭐.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는 5장은 독특하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우리를 용납하심 이 말씀을 쓰다가
5장 12절부터는 생뚱스러운 말씀이 딱 들어와요. 전혀 문맥이 안 맞는 말씀이 들어와요. 5장 12절을 보시겠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16,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는데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있겠느냐.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은 박해를 받아서 지금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복귀하려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 세파에 시들려서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무너진 예배와 사라진 거룩함, 또다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방인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지낼 거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이 세상에서 그거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건이에요.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있으려 하느냐. 신앙의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인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저 즐거운 예화나 들려주고 재미난 얘기나 하고 울렸다 웃겼다 하는 것만 좋아했지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못하고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예배 속에 이루어지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한다는 거죠. 신앙의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헌신하지도 못하고 영적인 전쟁에 싸움내에 나가지도 못한다. 기도원이 전쟁의 두려움을 느끼고 가족이 걱정되고 생명을 걸고 싶지 않은 사람 가라 그랬더니요, 다 떠나가고 신앙의 용사 300명만 남았어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의 사역을 다 담당하지 않느냐. 그 사역의 장소는 십자가다.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도 끝까지 싸우고 견뎌고 그리고 부활해서 영생의 길을 열었고 하나님 나라를 열었으니 그 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군대로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열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하였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신앙의 1세대들 앞에 히브리스를 받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도전하고 계신 거고, 팬데믹의 시대에 2년여 기간의 동안에 예배가 흔들리고 무너진 현대인들의 신앙을 향해서 주님이 또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다 줬는데 너 뭐 하고 있느냐. 때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아갈 거냐.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신앙이 돼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린아이로 가득 찬 교회는 사자 같은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가득한 교회는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고 무슨 긍정의 힘이니 물질의 힘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장성한 어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덧입은 믿음의 새 사람으로서의 행진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세상의 방식과 전쟁을 치룰 하나님의 방식으로 무장된 신앙 어른이 필요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들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싸우는 영적 군대가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우뚝 서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를 외면하는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반대하는 모든 것에 나는 반대하겠다, 주님이 찬성하는 모든 것에 나는 찬성하겠다고 하는 진짜 하늘 백성이 필요한 때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는 사람들, 생명을 주님께 바쳤기에 머뭇거리지 않고 십자가를 깊이 높이 들고 함성을 외치면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군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뜻, 내 전부를 드리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시옵소서. 이런 영적 어른의 군대로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예수님 이름 부르면 되네, 쉽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로마서에는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였어요.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이었고 로마의 황제가 주였어요. 그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당신이 황제가 아니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이 주인이 아니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시오. 이걸 외치는 것은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반란의 수괴가 되는 거예요.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읽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묵묵히 처형장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승리한 수많은 영웅들, 어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에 의연하게 그 자리를 나아갔어요. 그러하기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11장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구원이 긴박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외면하고 살아요. 대제사장이 6월절에도 집전을 하는데 6월절 양을 먹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서서 먹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긴박하다는 거예요. 이걸 구워 먹었어요. 물에 삶아서 태연하게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구워서 서서 지팡이를 듣고 급하게 먹었던 거죠. 구원이 임박한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데 우린 너무 태연한 거예요. 다 지옥 가도 나는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림이고 영원한 천국을 저버림이며 스스로 지옥을 택하는 것이니, 오늘 우리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우뚝 일어나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를 읽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했어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음에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한다. 장성한 자로 어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이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고 믿음으로 승리한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 아들 녀석이 서울에 가서 신앙생활하는데 매주 그 토요일마다 사람들한테 먹을 걸 주는 그런 사역을 하나 봐요. 그런데 청년들이 하는데 청년이 한 200여 명 모인답니다. 나가기 전에 40분간 기도한대요. 40분간 기도하고 그걸 돌려주고 교회 오면 12시 20분 된대요. 갈 줄 알았더니 또 40분을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1시까지 기도하고 그때 떠나가고 그 다음 주일날 그 다음 날 와가지고 전부 교회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대요, 우리 아들 녀석이. 여러분, 그렇게 구름같이 허다한 기도의 사람들이 있고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른으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용납받았으니 용납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사역은 용납하는 사역이었어요. 제사장의 사역은 용납하는 사역이었어요. 베드로서에 보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도 용납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희를 받아주셨으니 저도 받아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른이 뭐냐? 용납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용납하는 거예요. 최근에 임정민이 쓴 어린의 대화법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되게 좋았어요. 세 가지로 이 사람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 자아가 있고 어른 자아가 있고 어린아이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 자아, 부모님으로부터 답습한 생각, 감정,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냐? 대부분 권위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사람이 술 취해서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 이 부모 자아는 네 집 자식이기에 이런다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가르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른 자아가 있어요. 어른 자아. 이성적인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해서 보호받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 자아가 있어요. 아이 자아. 이걸 PCA 이렇게 썼던데 Parent, Child, Adult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이 자아.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수능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있을 때 무서워 이런다는 거죠. 부모 자아가 원칙과 규율을 너무 엄격하게 내세우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속에는 이 자아가 세 개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명령하려는 태도를 취하려고 하거나 또 아이 자아가 순간적인 감정에 북붙여가지고 주위 상황과 고려하지 않고 막 날뛰려고 할 때 그때 어른 자아가 그러지 못하도록 진정시킨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세 자아가 싸울 때 어른 자아의 전원을 켜라. 성경은 로마서는 보니까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운다 두 가지 자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세 가지 자아를 얘기하더라고요.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거나 사사건건 트집 잡고 싶을 때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억지를 부르고 싶을 때 머리에서부터 1부터 10까지를 한번 천천히 세보래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어른 자아의 전원을 켜자라는 생각만 해도 상황은 바뀔 수 있대요. 그 상황만으로도 결과는 달라진대요. 듣기 좋게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하거나 감정을 쏟아내지 않고 상대방과 소통에 중심을 둔다는 거죠. 이게 어른 자아예요. 이런 교회는 용납하는 곳이에요. 내 자아를 잠시 접어두고 바꿀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꿀 수 없는 두 가지. 내 과거와 다른 사람 못 바꿔요. 바꿀 수 있는 거 있어요. 내 미래와 나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나를 바꾸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은영 씨가 요즘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나온 오은영 아동심리학가 이런 얘기 하던데요. 다시 손을 내미는 것은 언제나 부모다. 그런데 다시 손을 내미는 분은 언제나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다시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성숙한 어른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끝까지 포용하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완성하신 예수님, 그러하기에 우리도 신앙의 어른이 되고 용납하는 어른이 되자. 이 한 주간 어른으로 자꾸 성장하고 자라나시고 신앙의 어른이 되어져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승리의 승전보를 가지고 오시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시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자랑거리를 가져오는 그런 어른들 되시기를.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이 그런 거예요. 제가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잘 안 챙기는 이유는 모든 주일은 예수님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주일이 예수님 주일이에요. 무슨 결혼 예배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예식이라 그러고 추도 예식 이런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모든 주일은 예수님 주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니까 어버이 주일이 어떤 날인가? 내가 어버이니까 날 섬겨라 이런 날이 아니에요. 내가 어버이 됨이 있는가? 내가 어른인가? 돌아보는 날이에요. 신앙의 어버이인가? 신앙의 어른인가? 돌아보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양